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언덕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흡과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이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방식에 겸허히 순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고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 옛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같이 우리의 창자는 늘 흔들리고 우리의 입술은 늘 떨리며 환난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뼈는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민첩한 손과 발을 허락해 주시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 비가 많이 내려 수해를 입은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조와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필요한 곳에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오늘도 운영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 믿는 자들의 발 한쪽은 세속 역사 가운데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두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실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을 하신 것 같이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사역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 뻗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고자 분투하고 감내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당한 억압에서 자유케 되며 크고 작은 기적들을 몸소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을 섬기는 사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서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사랑과 연민을 부어주셔서 편애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아픔과 필요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계층과 세대의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세워가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현실로 끌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늘 과거가 아닌 오늘 현실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며 비치기에 세상의 따스한 온기로 다가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둠을 향해 가는 세상의 등불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세워주신 이 교회 잘 이끌어 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직원분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찬양하고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지체 없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과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영어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영어아동부 학생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성경학교 활동 속에서 즐겁게 참여하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사와 스태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한 해 동안 교회의 모든 장례 일정을 주관하며 사랑으로 위로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섬기는 경조부와 조이부의 사역 가운데 늘 넘치는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용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누가복음과 함께 열왕기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이고 여러 왕들의 행적을 선택적으로 들여다보는 내용이기에 어떤 왕에 대해서는 아주 길고 장황하게, 또 어떤 왕에 대해서는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공부할 때는 이 렌즈 조절을 번갈아 가면서 잘 해줘야 합니다. 숲을 볼 수 있도록 줌아웃을 해줬다가
또 나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도록 줌인을 해주고,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자연스러워져야 이해가 잘 되고 또 읽는 게 좀 편해지겠죠. 먼저 잠시 줌아웃을 조금 멀리 해보겠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윗 왕조의 바른기로부터 주전 930년을 기점으로 분열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포로기를 맞이한 유다까지, 열왕기는 이 모든 역사를 조망하고 있기에 정말 방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요, 그 이후 이 왕들 중심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두 왕국의 역사가 계속 교차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진 왕들이 통치하면서 이 대혼란과 격동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양쪽에 걸쳐 이 중앙 부분에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전체 분량의 가운데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적은 분량은 아니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비록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에서 이탈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속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 심중에 던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백성들과 맺었던, 특별히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같이 엄청난 복을 누린 왕의 모습이 우리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 언약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왕이죠. 그래서 그는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이라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은 다 갖고 다 누리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복은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께 여쭤보며 관계하며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가장 귀한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허락하시는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실제로 다 갖게 해주시고 다 누리게 해주시고 다 다스리게 해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고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근본을 상실하고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꼽는다면 이 우상 숭배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이 백성들에게서 듣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이 명제 앞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세를 유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물론 악인들의 톱바구니 속에서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또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도 이후에 등장하지만 길을 잃은 왕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중 우상 숭배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므낫세라는 인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행하게 되는 역사, 그 거대한 흐름에 어떤 그늘진 한 작은 구석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조금 더 주민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 내용은 제목을 굳이 붙여보자면 길을 잃은 왕들의 단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이 역대하 22장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유다의 아하시야가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요람 왕 12년에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악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람도 짧게 왕을 했는데 더 짧게 합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사실 그가 통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역대기를 통해 아하시야라는 이 왕의 최후 행적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아하시야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라는 인물의 추격을 받고요, 사마리아로 대피합니다. 그러나 곧 예후의 부하들에게 발각이 되고 체포되어서 이송되어 오던 중에 이블르함 근처 구르 비탈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정말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무깃도로 겨우 도망을 하였으나 그곳에서 절명합니다. 이 가족 이야기가 좀 재밌는데 26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죠. 아달랴가 누굽니까?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가 여호람이고 어머니가 아달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하시야의 외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합이고요. 그 할머니는 누굽니까? 이세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한 오므리 가문과 지금 연결된 가족이라는 거예요. 27절이 이 상황을 군더더기 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왕조의 죄악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유다 땅과 그곳의 왕가에까지 지금 깊이 스며들어 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근데 이 27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하고 이 내용을 어디 갖다 붙입니까? 뒤쪽에, 지금 문장의 뒤쪽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공동 번역 같은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하다 보니 아합 가문의 전처를 그대로 밟아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땡겨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어순의 흐름상 이게 뒤쪽에 배치가 되는데, 원인이나 이유를 드러내는 for이나 because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원인을 좀 더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문을 만나서 그런 길을 걷게 된 거다.
번역마다 뉘앙스의 강약이 있을 수 있지만 아하시아가 쉽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는 가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니 아하시아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자다 하고 해석하며 그런 뉘앙스를 이 짧은 문장 안에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엄마가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세벨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엄마를 닮아서 딸도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하시아가 먼저 죽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왕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7년 동안 통치합니다. 유대 왕들 중 유일한 여왕. 그러니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가 뭘 제대로 할 수나 있었을까? 뻔한 결과다. 아하시아가 할 수 있었던 건 현상 유지 정도였을 것이다. 영적 변화나 개혁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을 것이다. 그냥 어두운 역사 가운데 태어나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죽어서 잊혀진 하나의 인물일 뿐이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음 본문으로 그냥 넘어가면은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당연한 일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하시아에게 그 정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정말 그가 영적인 눈을 전혀 뜰 수 없을 정도로 시대가 어두웠을까? 정말 그에게는 롤 모델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왕조를 세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 알았을 거고요. 경건했던 아사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조금 더 가까이 우상을 몰아낸 자기 친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여호사밧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정말 한쪽으로 치우친 경기장이었다고 하며 운명론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일까? 과연 정말 그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부패와 분열의 습관은 끊어낼 선택의 기회조차 오지 않은 것일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시대는 좀 다르지만 이 아하시아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그래요.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내가 태어난 환경을 탓하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고 말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하시아를 보면 우리가 혀를 찰 때가 아니라 아하시아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또 아무리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 한 가닥,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별 하나는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이가 가지 않은 길이기에 좁고 험한 길이라는 것이겠죠. 나중에 열왕기하 후반부를 보면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약간 대비가 되면서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작고 초라하지만 별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뭐가 달랐을까? 제가 열왕기하 22장 1,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독하고 악한 틈바구니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개혁을 해나가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유월절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는 걸 넘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를 회복하는 모습으로까지 지금 나아간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며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해야 하는 걸 마땅히 해야 하는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습을 끊으려면 양습을 만들어야죠. 전자에만 초점을 두면 반복적인 회개가 주로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루틴이 됩니다. 근데 후자로 나아가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활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힘이 있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활력이 없을까? 어쩌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슈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에 찾아오는 일종의 권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하시아와 대비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좀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세상살이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영역과 삶의 자리에서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역동적으로 양습을 만들어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이 없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호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게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같이 다소 좀 외로운 외길이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가보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고수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